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형통한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들의 삶이 형통하구나. 또 혹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길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어떤 소식, 뉴스, 혹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흐름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진짜 인생의 형통한 길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형통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형통해야죠. 근데 다 형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형통의 길로 갔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갔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망했나를 읽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뭘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엉터리 예배가 되겠죠. 형식적 예배가 되겠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존하심,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면 이런 말을 굳이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다는 말이야. 제사를 드려봤자 뭐 좋을 게 없어. 시간 낭비뿐이야. 그러니까 대충 드리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무슨 제사가 제사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배가 예배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리겠어요? 막히겠어요? 안 열릴 리가 없지. 막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통과 불통은 그 인간의 재주나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인생이 불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 기대감이 없어. 그러니까 조는 거지. 내 인생이 형통한데 어떻게 여러분 졸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인생이 형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삶이 어려운 거야. 꼬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아니 뭐 2분이면 갈 길을 뭐 하려고 여러분 10시간 20시간을 돌아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관념적 존재로 인식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관념적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고 복도 안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복도 안 주고 상도 안 주는데 뭘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예배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청년회 때 예배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정리정돈 잘하자는 거예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뒷자리를 가만히 보면 그가 머물렀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한번 보면 영 이상해. 하나님을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스바냐는 어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느냐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고 되어 있고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요한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막 뭡니까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찬양이 그냥 뜨겁고 예배 자리에 사람들은 많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안 그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지 예배든지 그 예배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왜 형통했을까? 딱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뭐 이런 걸 물어. 예를 들어서 거대한 바벨탑을 만약에 큰 뭐 어떤 공사를 할 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면 뭐 이해가 돼. 뭐 이런 걸 물어. 이런 걸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었어. 왜 여쭙게 됐느냐? 그가 처음부터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도망 다녔거든. 그러니까 생사의 어떤 기로에 항상 위험 속에 살았던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그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겠어요? 고난 자체가 뭐가 유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게 돼요. 아니 이런 것까지도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럼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도 지금까지 자기 편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지파들도 사울이 살았을 때는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 형제라고, 내 부모라고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임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해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자신의 결혼 문제를 부모와 상의를 안 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상의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나 결혼해요. 며칠 날 결혼해요. 끝. 만약에 그렇다면 뭐 오늘날 그런 경우들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부모하고 상의를 안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무능하기 때문에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은요, 별것 아니지만, 물론 뭐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문제인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는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대접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대상 대신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는 분인데 뭐.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전문가이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전문가이십니다. 당연한데도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쭙는다는 것은 뭔가 그분에게서 좋은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어떤 뭐 경험담이든 뭐든 간에 좋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안 여쭤본다는 것은 뭐냐면 들을 게 없기 때문에 뭐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있어서 자기 분야잖아요. 자기가 제일 전문가야. 그런데 그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시콜콜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록 육신의 부모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더 훨씬 잘 알고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인생이 형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해.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뭐 문제가 생겼어. 원망을 하나님께 하네. 날 보고 왜? 왜 나에게 원망을 하는 거야? 자녀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 문제를 다 해놓고 자녀가 이상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해. 왜 나에게 원망을 하니? 언제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상의한 적이 한 번 있었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냅다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요.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의 어떤 심오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의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디로 갑니까? 끝. 뭐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 돼. 하나님, 저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열심히 학원을 다녀도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자기의 진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진로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중고등학교 때나 고민을 하는 거지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런 걸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오기만 한 거야. 열심히는 살았지.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게 여쭤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해봤다가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또 저것도 해봤다가 그럼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은 이런 분야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회 나가니까 딴 걸 하고 있어. 그 말은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첫 출발을 하나님께 깊이 있게 상의하지를 못했구나. 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가 그러면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야. 자꾸. 여러분 여쭙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여쭙는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지 뭐 하나님은 요거는 창조했고 저거는 창조 안 했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어야지. 길이 그분에게 있고 답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이 복된 게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열심히 사는 것은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나는 놀랐습니다. 길을 찾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듣는다라는 거예요. 경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말을 경청할 때 자신을 굉장히 대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말하고 있는데 뭐 반박을 한다, 면박을 준다, 타박을 한다.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분노가 나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구나.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돈을 떼먹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제가 예배 시간에 태도를 바로 하라고 왜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여러분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또 막히고.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이든 뭐든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망할 수 없는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집안 자체가 다 망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그냥 개판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실존을 믿기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전문가이십니다라고 하는 대접함이에요. 그런 삶이 될 때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경청해라 이 말이에요. 경청. 안 들어요. 그래도. 진짜 경청하는 사람은요. 피곤함도 극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졸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정말 졸고 피곤한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졸지 않고 경청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죠. 그럼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청한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이웨이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사무엘하 1장과 2장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어떤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형통하게 되었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의 인생 성공 비결은 이거였구나. 그걸 알아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지. 뭐 아닌 말로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다윗의 인생이 복이 되었던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결단하면 인생이 꼬였던 인생도 어떻게 될까요? 풀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 그게 맞나요?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복되지 제가 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